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으로서의 복이 아닙니다. 즉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많은 군중들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물질적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키가 아주 작은 이기동 씨하고 비실비실한 이 배삼룡 씨가 나와서 연기를 하면 온 식구들이 TV에 둘러앉아가지고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주일 씨가 나와서 이상한 걸음과 포즈를 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그분을 일약 스타가 되게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코미디 프로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이 TV 앞에서 정치 코미디나 세상을 풍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파한대소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미디 프로가 인기가 있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바탕의 웃음을 통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고, 이러한 긴장감에서 해방하고픈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생활의 해방구를 이런 곳에서 찾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분 좋게 막 속이 시원하게 이렇게 웃으면 이 의학적으로도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위 웃음 효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웃음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애통하는 말에 해당하는 펜둔테스의 원형인 이 펜데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헌심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죠?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속죄양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고민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꼭 십자가여야 하느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반역범이나 그 다음에 국가 반란죄, 그 다음에 최고의 그러한 범죄자에게 말하자면 형을 주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말고 다른 차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주님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해서 그의 심정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심히 애통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아침 저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무수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죄를 조장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벗삼고 살아가는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문화나 언어를 보면 죄하고 아주 친구 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주변에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하는 대화 소리를 가만히 다가가서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욕쟁이 할머니가 따로 없습니다. 욕이 아니면요, 대화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한참 바른 말을 사용하고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받아야 될 학생들이 입에다가 담지 못할 험한 욕을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어른이 지나가도 그런 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 집사님 그 손녀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손녀딸은 학교에서 아주 모범생인데 이 욕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왕따시킨다는 것을, 왕따. 또한 요즘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소위 연예사업이라는 것이 한류바람을 타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엔터테인먼트가 활발하게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오래전에 몇 개월 전 얘기 같은데 가수 싸이가 유튜브에서 막 조회수가 막 수억씩 올라가지고 미국의 그 음악 차트에서 막 세계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가수 싸이를 막 칭찬하면서 제가 기억합니다. 아, 이것이 창조 경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참 뛰어납니다. 특별히 이 여성들이 대단합니다. 세계 골프 이 황제는 남자일지 몰라도 이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골프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낭자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분들 세계 이 스포츠계에 여러분들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TV 켜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가수들 저는 잘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가수들은 그 아이돌 가수라고 하더만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요. 그 춤추는 그 안무랄지 그 춤을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선정적이고 너무나 성적으로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노골화. 이게 이 아이들하고 같이 TV 보다 보면은 이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안무, 춤. 이런 것들이 버젓이 안방에 방영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섹시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섹시함. 가정주부에게도 섹시하다는 말을 쓰더만요. 여러분들, 이 섹시하다고 하는 말이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는요, 죄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와 충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의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리는데 퀴어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 7일에서 15일간 대학생들이 많이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신촌에서 하루에 신촌이가 유동인구가 20만 명이라는데 거기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답니다. 그런데 동성애 축제하는 여러분들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이건 과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완전히 반나체로 여러분들 속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소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차별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그들이 뭐가 떳떳해서 대중 앞에서 자기들은 차별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행사를 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음란 문화가 이 세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이런 동성애가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의 이사야나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대의 삶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악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6장 13절에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 그 시대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제사장 선지자들도 이런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상에 이사야서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멸망 직전의 유대 나라, 술 취한 나라였습니다. 언젠가 조선일보에서요 시리즈로 우리나라 대학들을 취재해가지고 조선일보에 계속해서 연재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술에 취한 한국 대학가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대학생들이 대학교 주변에 술 먹고요 노상에서 방류하고 토하고 말도 아닌 것입니다. 시비 걸고 여러분들 요지경 속의 대학가. 요즘 감사한 것은 서울대학교 주변에 70% 80% 술집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술 먹을 학생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주변에 술집이 다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멸망 직전에 유대 나라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그 시대 그 사회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도덕이 부패하고 부자와 제사장 선지자들은요 탐욕스럽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악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부패한 사회입니까? 예? 이번에 여러분들 성완종이라고 하는 사람 리스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부패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웃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얼마 전 시흥시야오에서 40대 초반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잡혔는데요 자꾸 보니까 자기 남편이 중국에서 한국에 돈 벌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부부가 6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 남자가 여러분들 다 카지노에 가서 도박으로 다 탕진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중국에다가 집을 사자고 그래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송금한다고 그러니까 다 탕진하고 없으니까 자기 부인을 그런다고 세상에 여러분들 망치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잊어버릴만 하면 이러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요, 남의 가정을 파탄을 냅니다. 살인하고도 도둑질하고도 남의 인격을 짓밟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애통해할 줄 모르는 사회가, 그런 완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를 예수님이 풍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의 악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의 악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로부터 왔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과 같이 될 것이라. 너희는 왜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유다가 멸망 직전의 상황과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합리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나라와 국가를 반드시 심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 유대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음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시대의 제약을 보고 울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민족과 국가를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악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악한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 노릇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함구하고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미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살기 어린 호전성으로 무장한 이 북한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야곱처럼 베옷을 입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는 땅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